반갑습니다. 네,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참 덥죠?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무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 중고등부를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는 김혜영 교육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의 후원으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고등부와 유치아동부 또 청년부 교육부서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과 달리 6세까지는 절대적인 의존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생존하기가 불가능하죠.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지각도 없고 특히 아기들은 자기를 방어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특히 잠들어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기들 표정을 얼마나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까? 누구 품에 있을 때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아기를 보십시오. 정말 편안하게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편안하게 잠들어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엄마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랑 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여기저기 뛰어다닐 시기가 있죠. 그때 처음 낯선 곳에 가면은 아이들마다 기질이 달라서 반응하는 게 다르지만 곧 이내 낯선 장소에 가서도 아이들이 적응해서 제 집처럼 뛰어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부모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장소에 갔지만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낯선 곳에 가서도 이내 적응해서 잘 뛰어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부모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질 때가 있어도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안정감과 따뜻함을 주었던 부모가 같은 공간에 비록 있지는 않아도 자신의 내면의 내적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내면에 형성된 부모의 내적 대상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아이들은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부여하는 그 의미도 부모라는 대상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이들은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랍니다. 여자아이들은 보면 크면 엄마 흉내를 내죠. 엄마 립스틱을 바르고 옷을 입고 흉내를 냅니다. 아들은 또 아빠 흉내를 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십시오. 안 가르쳐도 누구랑 닮았다? 부모님이랑 꼭 닮았죠. 좋은 거는 나를 닮았다. 안 좋은 거는 남편을 닮았다. 아내를 닮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과 같다는 말이 자녀 안에 이미 내면의 부모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부모 이미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는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존재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심리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자녀도 심리적, 정서적,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기에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지해주는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받고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인간이라면 모두 다 느낄 수밖에 없는 실존적 불안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의미함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공허감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공포를 마주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시련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불확실한 세상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을 긍정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삶으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부여해주는 타인의 말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며 성경을 통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정말 만만치 않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사는 삶 속에는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는 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인생에 알 수 없는 어려운 과정들, 시련과 연단을 통해 또 훈련을 통해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죠. 75세 동안 육신의 부모의 그 모습과 또 양육받은 방법대로 또 사회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신념대로 아브라함은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 예술가였지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도 있었을 거고 집안도 좀 잘 사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지금껏 자신이 의지하던 혈연과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늘 이동하는 문화에 사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고대 사회에서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온갖 위험에 노출되니 대단한 모험이었겠죠. 반유목적인 부족 사회였기에 외부의 공격과 또 불이익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부족의 연대감은 그 당시에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그 명령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서 내가 이제 너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이제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즉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 가는 곳에 함께하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또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떠났을 때 그곳으로 가면 당장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짠 하고 이루어질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죠? 기근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이 마르고 먹을 게 없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한 명, 두 명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왔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하고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신념대로 자신의 생활 방식대로 결단을 합니다. 눈을 들어서 앞에 보니 물이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는 애굽으로 가면은 이 기근을 면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니까 남자로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자신의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방법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만난 기근과 어려운 가운데 빈번히 좌절함으로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현상과 바라보는 관점, 생각이 다르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때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지금처럼 너무 더울 때도 있고 때로는 추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시련과 연단이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연결된 자는요, 꾸준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자로 변화시켜 나가십니까? 우리를 예수님 닮은 자로,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삶은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세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층 심리학에서 정신분석 이론을 토대로 분석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결정론에 근거해서 이해합니다. 즉,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현상들에는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안 풀리는 것은 과거의 아픔, 때로는 상처, 갈등,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드는 거,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아픈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상처를 탓하고 일어난 원인에 집착하는 관점입니다. 즉 과거의 메인 관점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아픈 일, 때로는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과거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란 존재가 있어서 과거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매여버리면 계속해서 그것을 탓하게 되면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하고 또 실수와 실패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판이 되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가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계획과 지혜를 따라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을 적용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상황에 압도되어 버리니까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옛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자신의 관점에 함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에 갇혀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갇혀버리면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감정에 쌓여서 문제만 보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부분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사업 문제, 또 부부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의 삶에 전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된다면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련과 연단이라는 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인본주의 관점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사상으로 인간 중심주의라고도 하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또 이 자유의지를 통해 진정한 자기를 찾아 살아간다는 자기 실현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요즘 인본주의 관점을 보면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이성적 한계에 부딪히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천막에서 자신의 이성과 감각에 사로잡혀서 한숨을 얼마나 내쉬었겠습니까?
한숨을 푹푹 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요. 다시 찾아오셔서 너 이성과 그 감각에 갇혀 있지 마. 밖으로 나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보래요?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너 이성과 너의 감각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 뭐가 있니?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지 않느냐. 그 별들처럼 자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흐리지 않고 명확합니다.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때는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연결되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성 안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방에 보이는 게 없어서 내 마음에 답답함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오라는 겁니다. 너의 이성과 너의 감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이성의 한계에 짓는 불가능한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그리고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두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상이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마음껏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분명하게 꿈꾸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본주의 관점입니다. 이 신본주의 관점은요, 우리의 과거에 발생한 여러 요인들에 매여 있는 분석적 사고에서 인본주의적 이성적 사고를 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신본주의 관점이란 결국 하나님 중심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관점이 과거의 메인 분석적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더 이상 이성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개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꾸준히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곧 이내 현실의 벽에 좌절해서 또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를 우리가 또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는요, 여러분 25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말이 25년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낙심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누구에게나 마음에 삶에 대한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때론 우리의 현실의 벽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과거를 바라보면 때론 또 절망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꿈을 꾸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늘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시련 그리고 다양한 고난들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시련을 통해 우리의 좁은 시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넓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의 변화에 크게 요동하거나 문제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며 감사하는 삶을 살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결코 만만하진 않지만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나와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삶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